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신 내용들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고난의 굽이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지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길을 다 가는데 이 출렁이니까 물이 자꾸 조금씩 옆으로 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걸 온전히 메고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계속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나간 그 힘든 길 옆에 생명이, 꽃이, 식물이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걸음마다 그런 열매와 또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시작해서 고난주간 닷새 동안에 고난 중에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와 생명이 일어났는지 한 명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베드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자기가 무척이나 뛰어난 제자인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지, 수제자임을 자처했고 예수님의 혈육인 요한과도 늘 경쟁하는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요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는데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묶여서 새벽까지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물이 튀어도 기분 나쁜데 침을 얼굴에 뱉으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놓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예수님을 쳤어요.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까지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또 수치를 당하는 중에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59절 60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자꾸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힘없는 여인, 그것도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방금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부인하다니, 자기에게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이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당황해서 얼떨결에 부인한 거지, 다음에는 내가 부인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하고는 그때는 변명할 게 별로 없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이 되고 자괴감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59절 시작 부분이 참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59절 시작 부분에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리고라는 말은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난 뒤에라는 말이죠.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시간쯤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나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부인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는 1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하고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을 하다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자기가 자괴감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중에 닭이 울었어요. 부인하는 말을 하는 중에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닭 울음 소리와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도 내가 못 믿겠다. 나는 실패자다, 배신자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61절 62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돌아서서 보셨다는 말을 굳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있던 예수님이 굳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게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친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이 눈길이 어땠을까요? 싸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과 책망의 눈길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바로 보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의미가 뜻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본다 하는 뜻. 마음으로 본다. M이 안이거든요. 안을 쳐다본다, 안에서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조롱하듯이 책망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용서와 격려와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눈길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어제 말했지.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형제를 굳세게 할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이 베드로잖아. 반석이잖아. 그 이름값 할 거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만나주신 거죠. 실패자 베드로를,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너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해서 자책하고 있지? 괜찮아.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3번 하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사도로 파송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거친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사람 보고 짐승이래요. 그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갑니다. 실망이 컸겠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실망을 시켰거나 배신을 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 못 고쳐 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상황은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실패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자였지 않습니까? 실패자 수준이 아니에요.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시행하셨습니다. 모세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40세 때에 떨치고 일어나서 구원자가 되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실패자로 지냈습니다. 실패가 40년 동안 굳어지면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팔을 하나를 40년 동안 이렇게 굳게 안 쓰고 해보십시오. 이게 펴지는가? 모세는 실패가 고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 좀 해라 할 때 나는 못합니다. 거듭 거절할 만큼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기어이 들어서 40년 동안 더 사용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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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더 사용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본래 사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 못 보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폭풍도 잠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예수님, 나도요. 예수님, 나도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소경과 같은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심령, 딱딱해진 내 심령 살아나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내 마음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치유되고 평안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분 없습니까? 자신의 무능이나 심지어 자신의 죄악들, 결심하지만 자꾸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한 분,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찔린 분 아닙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까 얼마든지 고치고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TV에 어린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막 그림을 그려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실패를 잘 하잖아요. 막 그리다가 자기가 그리는 대로 안 됐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때 옆에 딱 나와 있던 전문 화가가요, 나와가지고 실패한 그거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리 잘 그려도 만들 수 없는 작품을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화가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망쳐놔도, 내 자신이 아무리 망가져도, 실패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해 왔더라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나도요,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인생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다가 가지 않고 한번 말씀해 주셔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밍밍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봉사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게 해주십시오. 죽은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는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부르십시오. 매일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때까지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